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 후에 약 100년 좀 뒤에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안타깝게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에레미야는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아멘이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레미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들의 악을 계속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반드시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나 가문이 죽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나라 전체가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슬픕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는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필요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냐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이 뭐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성경에 보면 너를 쇠기둥, 이런 기둥, 우리 기둥은 스코보드입니다. 밖에 너무 세게 치면은 푹 들어가 버려요. 내가 너를 쇠기둥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노성벽으로, 성벽인데 노스로 낸 성벽으로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너를 무너뜨리려고 치더라도 너는 반드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라.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직접 그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입에 손을 대십니다.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 두었노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해져야 되죠.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모세, 에스겔, 요한 다 전부 다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한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면 아마 이 최고의 곳에서 아마 최고의 학위까지 받아서 이렇게 아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사람들한테 편지로나 또는 만났을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하신 요 두 가지 기도를 꼭 부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부탁하죠.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할 때 영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됩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복음의 그 비밀을 갖다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여기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특히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 에베소서 6장 19절의 기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 없이는 절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을 통해서 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이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이 중요한 거죠. 토요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여러분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설교 때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사람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할 때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망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을 멈추고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가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길로 치닫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일본말로 시다지키. 그죠? 이 시다지키를 여러분, 시다지키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의 2배 이상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마지막 그 사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에레미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돌아오는 게 뭐냐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예 순종만 하면 된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소망이 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요, 나한테 제물 바치라. 이런 명령은 주님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 되면 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했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복을 주기를 나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이것이 복의 길이죠. 예.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순종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또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죠. 아멘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이 기록된 단어가 없대요. 어떤 문학 작품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마스터하게 되면은 아주 말도 잘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좀 안 좋은 말 입만 살았다 그러죠. 하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단어들이 이제 내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게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요? 그 시내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에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뭐요? 이 나무는 가물지 않아요. 그래서 잎이 늘 푸르리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진짜 멋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믿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번성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야, 여러분, 이게 복의 근은 믿음의 본질. 복의 근원은 여러분 말씀이고요.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완전한 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해라. 우리말 즐거워라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요? 항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서 항상 그요? 내가 지니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책은 어디를 가든지 무덤까지 가져오고. 왜 가져가냐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 다 있으니까, 여기 내가 줄치고 내가 표시하고 은혜 받은 것은 그거 펴보면 그냥 그죠? 주님의 사랑이 또 확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랑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상한 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너무 쉽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제발 좀 순수한 마음을 받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묵상하는 게 뭐냐니까. 이 묵상이 여러분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원 뜻은 그죠.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요새 여러분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는데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이 잘 되고 은혜가 달라집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읽으면은 받으면은 물론 여기는 또 뭐냐 묵상에는 적용 실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는 거야. 이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다른 건 다 해라 좋다는 거죠. 다 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제자훈련까지 받으라 그래요. 그죠? 이번 제자훈련 많이 신청했던데 아무튼 1년짜리 제자훈련, 3개월짜리 제자훈련은 둘 다 하게 될 건데요. 이 사탄은요 그거 다 해라 그래요. 근데 딱 하나는 못하게 합니다. 절대 순종은 하지 마라. 순종하면 지가 죽으니까 절대 순종 못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참 은혜를 교준데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없어서 이게 돼야 됩니다. 속해서 그렇고요.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던 악한 마귀들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복된 자인데 그 자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 네. 말씀에 쏘는데 그것도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6장 5절에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또는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는 말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에서요. 내가 내 종을 갖다가 끊임없이 보내. 왜 보내요?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은요 철저하게 말씀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그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종. 그들을 꾸준히 보내요.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했으나 너희는 뭐요?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앞에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캐리그마라고 그랬어요. 캐리그마. 성경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고요.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뭐냐니까? 선포된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종을 보냈는데 내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7장 26절 35장 15절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어. 속개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내 종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누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요? 주의 종은 단지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받아 사랑받은 사람인데 이게 배가 부르니까 진짜 순종이 어려워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정한 시기를 안다. 그가 돌아오는 시기를, 그 계절을 안다랍니다.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내 백성은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나오잖아요. 철새 알아요? 철을 따라서 막 흘려서 진짜 여러분 먼 거리를 갔다가 날아서 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새들은, 철새들이 비행기 타고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철새가 비행기 타고 오면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새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거기 돌아가는데 새가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절대 이런 비행기 타고 안 오고 날아서 큰 거리를, 한겨울에 여러분 이제 한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 있는 새들이, 그죠? 그 먼 길을 아마 막 거기서 죽는 새들도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지고 한국 오잖아요. 우리 거기도 제 고향에 그 창원에도요, 그 주남 저수지라고 있어요. 그거 가면요,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거 유명한 데거든요. 많이 와 있는데 왜 오는지 아세요? 네? 그래도 시베리아보다 한국이 따뜻해요. 그 남쪽에 많이 오잖아요. 낙동강 쪽에죠. 거기 많이 오는 거야. 시베리아 계속 있으면 뭡니까?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 본능을 넣어주신 거야. 야, 그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뭐라고요? 날아가지고 계절이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 한국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아멘. 창원 저수지로 빨리 가.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들은 뭡니까? 철새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요. 계절이 바뀌면 안 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철새들은 날아가는 거야. 새들은 다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알려 줍니다. 때를 그렇게 알려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려 주는 데도 정말 어렵죠, 그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사람이 여러분 모욕을 받는 말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이라면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 플러스 새끼야 이러면 요즘은 그 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엄청 욕이었어. 또 소는 좀 괜찮은데도요, 소 플러스 새끼 이러면 엄청나게 모욕을 받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뭔지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은, 짐승보다 또 처지는 게 그 다음에 새야, 새. 짐승은 포유동물입니다. 그죠? 새는 여러 조류 아닙니까? 이 새만도 못한 놈. 그래서 새 대가리라. 진짜 이렇게 아니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놈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새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다 말입니다. 예? 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살 길인데 내가 살 길을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그 내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완전한 인생길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길이에요. 그 말씀길 타고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랍니다. 진짜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말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아주 귀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민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었거든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레갑 민족이라는, 레갑이라는 사람의 민족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레미야한테, 성전에 있잖아. 성전 그 좋은 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어제 그 일본 좋은 호텔의 결혼식장에 갔더니만, 제가 그 피로연은 못 갔습니다. 오늘 예배 때문에. 그런데 예식장인데 잘 해놨더라. 예식장인데요. 십자가도 총 걸어놓고 막 이 뒤에도 막 삐까번쩍하게 막 불도 들어오고 말입니다. 나는 잘 못 듣.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 주례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다른 건 잘 못 봤는데, 집사람이 그럴 때다. 와, 의자가 너무 좋더래요. 의자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의자 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또 교회 의자하고도 뭐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니야. 딱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딱 만들어놨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 그 이제 그때 성전을 잘 지어놨잖아요. 성전에 좋은 방을 갖다가 파티장을 만들었어요. 만들라. 그래서 좋은 방입니다. 그 좋은 방입니다. 성경 보면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수성찬을 쫙 차리라. 특히 뭐냐면 술을 포도주 100년 이상 된 걸로 아주 좋은 거. 딱 입에 딱 들어가면 그냥 녹아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좋은 술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착 차려놔라. 차려가지고 내가 족속들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가 이방인들이 성전의 방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데 예레미야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딱 준비해놨으니까 자, 포도주 가지고 우리 건배합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표정이 달라져.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술을 못 마신대요? 왜냐하면요, 우리 선조 중에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한테 뭐냐면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요, 장수하며 잘 산다 그랬어요. 너희들 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하면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아니 그 요나답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요. 명령을 한 거야. 절대 술 입에 대지 마. 그러면은 너희들 자자손손 그렇게 하면은 술 입이 안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요, 자기 때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20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선조가 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귀한 대접을 받는데도 술 절대 안 마십니까? 우리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전능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좀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죠? 그 사람이죠. 사람의 말을 갖다가 자기 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끝까지 쫙 지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래 안 하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훌륭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부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면은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잠깐 뭐 이렇게 어디 병원에 무슨 이제도 잠깐 갔는데 병원에 잠깐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딱 그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 나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전기공사를 하다가 이 전봇대 위에 제일 위에 거는 여러분 22,000V 흘러간대요. 그 괜히 진짜인가 아닌가 만져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감전이 돼버렸어요. 감전이 됐는데 껴놨는데 있잖아요. 팔이 멀쩡하잖아요.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팔을 다 잘라야 된대. 팔을 다 잘라야 된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잘란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라더라고. 다 잘라더라고. 그때 여러분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 자를 수 없다. 근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잘라주세요. 왜냐니까요. 이 팔을 빨리 자르지 않으면요, 여기서부터 악한 균이나 이것들이 몸에 퍼져가지고 당연히 죽습니다라는 거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다가 곧 죽을래요? 안 그러면 자르고 살래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확 죽어버리지만. 그래요? 자르고 잘라 그냥. 근데 사람 웬만하면요 자릅니다. 왜 안 자르면 죽으니까. 세상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팔도 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르지를 못합니까? 왜 자르지를 못할까요? 자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주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손들 같이 살았을까? 아니면 유대인들 같이 살았을까?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듣고 행하면은 산다 그랬어요. 듣고 행하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용하다는 사람들 찾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용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바른 믿음은 뭡니까? 바른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뭐요? 들어간다 했어요.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 하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하시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 안 듣고 지옥 가는 분들은 이때 이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진짜 기억날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조언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가? 왜 그걸 끝까지 달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에서 기운이 내 온몸에 퍼져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전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망길로 가는 것을 막는 시다짓기라 그랬잖아요. 말씀 내가 순종하게 되면 확 손살같이 막 사망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딱 시다짓기가 있으면 가다가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옷가리 도계의 여러분 유명한 실화 아닙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일본 말로는 시다이 호다이. 시다이 호다이. 다비 호다이는 알지만 시다이 호다이는 몰라요. 여러분 제일 잘 하시는 게 시다이 호다이요. 시다이 호다이. 호다이는 욕구나요. 시다이 호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순종은 내 힘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주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잖아요. 한 마음을 주는데 바로 그게 뭐냐? 새 영이라 해요. 새 영. 내가 너에게 성령, 이때는 구약시대 말씀이에요. 새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돌 같은 굳은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뀔 것이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냐면까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 하기 위해서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뭐 하면은 하나님의 새 영이 내게 임해서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내 주인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주인 되시면은 성령이 주인 되시 성령이 뜻대로 하잖아요. 성령의 뜻은 곧 하나님 뜻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도 받아야 되지만은 뭐요?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던 것은 성령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시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이 역사할 뿐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로 내가 다시 사는 이 복음이 내게도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주인 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정말 놀라운 권세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시다짓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